우리나라 국가적인 이 총체적 위기 앞에서 날이 갈수록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의 사람과 죽정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편 1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때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회였는데 그때는 학생부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청소를 하였는데 저도 이제 그때 토요일 날마다 참석해서 교회 청소를 하였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 교회는 참 평안하고 참 귀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그 영적 지식이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속에 막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늘 거하여서 교회에 거하는 그 인생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때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값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26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매겨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은 30의 가치가 어떠느냐면 일반 노동자의 120일 정도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은이 훨씬 금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 30을 예수님의 값으로 쳐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 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값을 저도 여러분도 매길 수 없는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 역사적으로 성인으로 불립니다. 성인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성인으로 그의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마치 장식품처럼 성경을 읽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의 수금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는 악신이 있었는데 그 악신을 치료하는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굉장한 질투와 노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만 듣고도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이렇게 악랄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20세에서 30세까지 광야와 굴과 타국 그리고 산에 전전하면서 약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쫓겨다닌 게 아니라 이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피해서 죄 없이 억울하게 10년을 쫓겨다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다윗은 신앙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면에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섰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전성기 때에 이스라엘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람에게 달리지 않은 것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왕이었지만. 그리고 이 다윗이 그리고 실수를 범합니다. 전성기 때 전쟁 때였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태어난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그리고 이 다윗 집안에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를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친오빠 압살롬이 이 보복으로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간에 피기림이 난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피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이렇게 다윗 왕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아주 이렇게 그가 너무나 사람들 보기에는 참 너무나 비참한 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왕위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자기 부하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왕이 되게 하시고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서 또 집 안에서 그 자녀들이 죽이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가 아주 평안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완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다윗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명예도 물질도 돈도 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거느리는 왕까지 되었지만 사람에게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어떤 한계, 사람의 한계, 온갖 고난과 그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고 또 부요함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누려봤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는 사람이든 자신이든 어떤 것을 쓰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참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장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그 열매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희락이시고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그 빛에서 진실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성품에서 오는 그 빛은 생명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빛이신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이 찾고자 하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은 다윗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라는 모든 것 그 이상 영원하신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은 얼마의 주님을 사기 원하십니까? 얼마에? 여러분이 매기는 주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값을 매긴 만큼, 값을 지불한 만큼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값으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내가 값을 매긴 만큼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을 값을 매기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생애에 그가 나병 환자 그 섬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두 아들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사람들이 이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격을 매길 때에 이 세상의 것들로, 심지어 자기 자녀 생명보다도 이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가격으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기보다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들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세상의 것들로 더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직도 우리가 우리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판단과 자기가 주님보다 더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얻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그 재산을 전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마치 모을 때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어렵게 번 돈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다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밭을 산 사람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보물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자기의 소유는 자기가 우상처럼 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셋집에 살면서 그가 그의 온 생애를 예수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가격을 내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긴 만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긴 만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긴 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멀리서 아직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보물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물이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한 만큼 그분을 얻으려고 갈망하고 수고하는 만큼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판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매기는 예수님이 가격이 될 것이고 내가 매기는 예수님 그 가격만큼 나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기는 예수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마지막 때에 어느 정도 가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인 위기를 보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격을 매긴 만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얻고자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하고
내